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입니다. 1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실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땅의 추수감사절 예배가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1904년에 장로교회에서 처음으로 감사 예배를 시작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모든 교파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이 대한민국 이 땅의 감사절 예배가 시작이 된 것이 115년이 됐습니다. 물론 미국의 영향을 받았지요. 미국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역사는 400년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동부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102명이 출발했지만은 도착해서 1년 안에 절반이나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 추위 속에서 기근과 연병과 인디안의 습격으로 인해서 절반의 인구가 죽고 남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서 1621년 첫 용사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집에서도 아니고 추수 현장에서도 아니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하고 함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으로 왔던 사람들이 묻혀 있는 바로 그 묘지 곁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예배는 농사지어서 그 소출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이 함께 응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1904년 우리들 1621년 그들의 감사절, 이 감사절은 그냥 농사지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즉 유대인의 초막절 절기를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가 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그들은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저는 말씀 속에서 3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구약의 추수감사절의 뿌리가 되고 원형이 되는 초막절의 그 절기를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드려야 되는지 그 담겨있는 의미를 3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입니다. 감사를 넘어서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가 바로 초막절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가족이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그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허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과 노비와 고아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모두가 다 어디로? 집을 떠나서 중앙 성전이 있는 들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먹으며 마시며 나누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핵심이에요. 초막절. 왜 초막이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서 광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광야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텐트를 만들었고 그 절기의 그 절자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시간을 의미하는 사시사철 그 절기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하그라는 단어인데요. 하그는 즐거워 춤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춤추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추수감사절을 구약의 의미를 담아서 이 이름을 다시 고친다면 즐거운 축제, 기쁨의 축제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두 다 즐거워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년 동안 지나면서 포도 농사도 잘 되고 올리브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주신 복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찬양하고 즐거워하라면 바로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더러는 흉년을 당하고 질고가 있고 몸이 아프고 흉년이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춤추라 하면 찬송하고 춤을 추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6장 그리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주신 복을 헤아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사람들은 감사하고 주신 복이 내 손에 없고 내 가정에 사업에 모든 면에 주신 복이 누릴 복이 없어요. 부족해요.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어려워요. 경제가 반토막이 나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참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찬송하고 즐거워하겠냐? 하나님께서 오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주신 복을 헤아려 은혜에 감사할 사람은 감사하고 부족하고 결여가 있고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복을 믿으며 기대하며 하나님께 즐거워하러 찬송하라. 아멘. 그래서 God will bless you. God will bless you.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때니까. 오늘은 빈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내 기도와 내 이 믿음을 보시고 다시 내 삶을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춤추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 정신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주신 것은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비록 농사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거라는 세우실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이 초막절의 잔치 이 추수감사절의 이 축제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송이나 국가 사회에서 항상 무슨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주체가 누구냐? 누가 주관하냐? 항상 그게 있어요.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초막절, 구약의 초막절의 주체는 유대인들이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오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세요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현장, 하나님이 택하신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이니 너희들이 모든 삶의 일손을 넣고 내 잔치에 너희들이 참여해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 주체가 하나님입니까? 유대인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잘 이 질문을 들어보니까 누가 주체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유대인들이 손님이에요. 이게 초막절의 중요한 정신이고, 추수감사절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셔서 영광을 받으세요. 물론 그런 의미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우리는 모든 삶의 일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난에서 이기게 하셔서 감사하고 은혜 베푸셔서 감사하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비록 없지만 내년에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잔치에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움을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란 말은 바로 구약의 절기를 이해한다면 주 안에서, 절기 안에서 기뻐하듯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면서 늘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오늘 택한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하나의 정신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시편의 노래고 시편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릴 것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채우시고 축복하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한 2021년 내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실 기대를 가지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막절 추수감사의 정신 두 번째는 나눔이에요. 즐거움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라. 이것이 초막절에 담긴 두 번째 정신입니다. 오늘 이 초막절에 초대한 사람은 믿는 너희 가정만 참여해라가 아니에요. 믿는 너희 가정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 노예가 있다면 그 노예를 초대하고, 동네에 나그네가 있다면 나그네를 초대하고, 동네에 고아가 있다면 그 고아를 초대해서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이 절기에 참여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 집안과 우리 이웃에 있는 그 사람들과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왜 그들을 초대했느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들을 초대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면
이 축복은 나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아무리 이 사회 제도와 이 사회 복지가 시스템이 발전하더라도 이 세상은 골짜기가 있어요. 높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빈부가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골짜기가 평탄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경제적인 골짜기, 이런 그 골이 있어요. 빈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는 국가는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교회가 이 사회의 약자들, 파여버린 이 골을 국가가 채우지 못하고 누구도 채우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골짜기, 이 약자들을 돌보고 채워야 된다는 정신을 이 초막절에 담겨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과연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 예수 믿는 우리만 똘똘 뭉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땡 하고 그친다면 초막절에 믿는 유대인만 참석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외시킨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추수감사절이 과연 이웃과 함께하는 절기인가? 이 축복과 이 은혜와 이 감사를, 이 구원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한국교회인가? 아니면 우리들만의, 그들만의 잔치인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진정한 경건이 뭘까?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게 뭘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경건이지만 그 경건은 반드시 흘러넘쳐서 이웃으로, 사회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약자들을 향하여 이 축복이, 나의 경건이 그들에게 흘러나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그러한 흘러넘치는 강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담겨 있습니다. 부족 하나마 우리 교회에서 이제 11월과 12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이웃 사랑을 나누자. 이 사랑을 나누자. 라는 의미에서 우리 남전도와 여전도회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이웃 사랑과 우리의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것은 바로 이 초막절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에요. 그들을 비록 우리 절기에 초대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삶과 감사의 열매를 나누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다 남은 오병이어에서 먹다 남은 부스러기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나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안 먹더라도, 좀 우리가 안 쓰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릴 만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이웃에게 줄 수는 없는가? 이웃에게 나눌 수는 없는가? 이것이 감사절 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도 추운 월동 준비를 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국가가, 사회가, 복지가 다 돌보지 못하는 어두움의 추운 영역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가진 것이 없으면 우리의 노고를 통해서 돌봐주고, 가진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베풀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나눔의 축제입니다. 우리 여전도에도 그렇게 하셔서 이웃 사랑의 정신을 꼭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막절에 담긴 감사의, 초막절에 담긴 정신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에 나온 나의 백성들이요, 내가 준 복을 생각해 보라. 내가 베푼 복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부족해서, 없어서, 안 바치면 하나님이 못 살아서 하나님이 달라. 그게 아니고 내가 주신 복, 그 복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블레싱인데, 그 블레싱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건강도, 여러분,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노력해서 먹을 것 안 먹을 것 가리고 운동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내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유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열매를 내가 거두었다. 그런가요? 하나님의 복이요. 참, 이게 농사를 지을 때, 지금 농사 시대가, 이게 농사를 물론 지은 분도 있지만 농사 시대라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햇빛을 줘야 농사 짓고, 이 바람이, 태풍이 안 불어야 거두어 드리고, 비가 와줘야 되고,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고백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이 내 모든 수익이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그냥 업다운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어려워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고 바이든이 되고 이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미래가 업다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보다는 시장의 원리가 보이고 사람의 심리가 더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과 내 삶, 이 모든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꼭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힘대로, 이것을 신약의 버전으로 좀 바꾸면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전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전부를 드렸다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재산 반을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물은,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큼 우리는 힘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여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그 손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적게 거둔 이는 적게 거두고 많이 드린 이는 많은 거두게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은, 추수감사는 오늘 드리고 끝내는 데이가 아닙니다. 에브리데이예요. 땡스기빙 데이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감사절.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땡스기빙이 아니라 땡스리빙이 되게 하라. 매일매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철저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감사를,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약자를 돌보고 골짜기를 메우는 일을 기꺼이 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광흥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광흥교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광흥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